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제자와 그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2013년도 주일도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의 말씀은 이 토라포션 13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의 1장의 말씀부터 다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 토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라포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1년 동안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성경은 이 토라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통해서 그 이외에 구약에 있는 성경들, 선지서나 시가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죠. 때로는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또 왕들이 기록되고 그것이 열왕들이 기록되고 또 이런 것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라면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을 완성케 하시고 재조명해서 산상수훈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보지만 근본적인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작정한 사람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분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마지막에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인가 라고 기록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따라가심으로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토라포션 13번째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슈모트인데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과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수 있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새 이름으로 등재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으면요, 그 인생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가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그냥 자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별로 그렇게 인생이 빛이 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날마다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인생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근본,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출애굽하죠. 이것을 건너왔다. 그런데 건너오는 그 사건을 그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이스라엘도 됐지만 또 지금 이 세상에서 건너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에게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란 사고의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왜 히브리인이냐, 내가 왜 이스라엘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온전히 덮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래 이 정체성이 히브리인을 통해서 파생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느냐? 그 우리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런 신앙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영광스러운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슈모트라는 그 슈모트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라는 단어는 이 쉔이라는 단어예요. 쉔 그러면 이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슈모트와 쉔 차이가 뭐냐?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이 신자하고 맹자가 이 쉔이다면 그곳에 바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늘과 땅을 관통케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이 바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셈이라는 이름 속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표현하는 바브라는 단어가 붙고 그 뒤에 타브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언약 백성이 돼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붙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애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만 하면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으면 그 인생이 그야말로 빛이 나는 인생이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더니 아브라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원래 이름은 사레인데 사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헤이라는 단어가 붙었더니 사라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생도 그렇죠. 야곱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했더니 그 인생이 야곱의 후손이 세계 열방을 덮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도 그렇고요, 또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나이나 숫자나 이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과정도가 아니라 머리카락에다 번호까지 다 매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뭔가 주님의 기쁨에 기원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갈망하고 나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빛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모세의 나이가 120에 모세가 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1장은 이제는 모세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지만 결국 이 모세는 마지막에 120으로 생을 마칩니다. 근데 모세의 나이 120이라는 것은요, 120에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이를 120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20이라는 숫자는요, 모세가 120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유대인의 절기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절기로 보면 7일 안식일 있고 또 7일 7년 안식년 있죠. 안식년이 7번 겹치면 7, 7에 49에서 49년이 지난 다음 해를 이 희년이라 그럽니다. 희년, 그 희년은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120이라는 나이, 120이라는 나이에다가 희년을 표현한 50을 곱하면 몇이 될까요? 6천. 할렐루야. 그래, 6천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6천년 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의 창조 때부터 지금의 때를 6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6천년. 이 6천년 어간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말씀이 풀어지는 때예요. 말씀. 과거에는 깜깜하게 맡겼던 그 말씀들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귀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고 말씀들이 풀어지고 말씀을 통해 입술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열방의 아비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죠. 야곱의 12아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12아들과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되죠. 144에다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천년왕국을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인을 세우는데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천하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그 14만 4천이라는 게 잘못 오해돼가지고 그야말로 소위 이단이라는 데서는 다 자기 교회만이 14만 4천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자기 교회만 그곳에만 14만 4천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라는 이름으로. 또 야곱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70 야곱의 후손들이 70이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5절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이었더라. 이 70인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 70인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파송해서 그 전도할 수 있도록 세운 적이 있었고요. 또 70인을 세우는 적이 있죠. 그러니 이 70인들이 결국은 전 세계 열방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때가 또 전개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원래 시작은 아브라함 통해서 시작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430년간 너희가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게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마치고 나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면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은 그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들이 뭐 존칭어라기보다는 어떤 이 속어,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뭐 조센징 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조센징이라는 단어는 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무시하는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과거에 조센징이로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이 히브리인이다라는 소리는요, 저들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종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노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따까리밖에 못하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히브리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히브리인 속에 함께 하니까요, 그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하가 다 이스라엘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결국은 6천년 어간 동안만 왕이지요. 세상에 있는 왕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다스려 보겠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등극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폐하에 두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그 단어를 이 사전적으로 보면 히브리인에 대한 이방인들의 호칭,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히브리족의 조상, 에벨 자손, 반대편 지방들, 건너, 바다 건너, 건너편, 건너다,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계약으로 들어가다, 체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아인, 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베트는 집, 아들, 레시는 머리, 제일 높은 사람, 요드는 손, 겸손, 창조하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그냥 그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건너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 하나를 풀어보니까 높으신 아들의 손에 붙들린 자, 높으신 아들의 눈에 들은 자, 아들의 집에서 얼굴을 대면할 자, 머리이신 예수와의 손에 붙들린 자, 창조자이신 아들의 손에 빚어진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할 자. 이 말은 비록 보잘것없는 히브리인으로 멸시천대받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됐더니 결국은 세계 열방을 다 덮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히브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시대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종파는 다르고 종교는 다르지만요, 뭐 그 속에 이 서방 종교, 동방 종교, 또 이 가톨릭, 기독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종파들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합하면 대략 한 20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예수의 이름은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세계에 20억 정도 돼요. 물론 지금은 다 오합지졸같이 다 흩어져 있지만,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고 저들이 토라의 깃발 아래 하나로 모이는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예요. 저들이 다 하나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도 20억이라는 숫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모여 있고요, 천하가 다 예수의 이름을 앞에 모이지 않고는 이 땅에 살아날 수 없는 그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신앙의 경주를 잘 하심으로 그때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인으로서 멸시받는 그들이었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더니 그 인생에 어떠한 축복을 그들 앞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이라고 제가 잘못 쳤네요. 1장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죠. 12장 1절부터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히브리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지역은요,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니므롯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예요. 그 조상이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 살던 갈대아우르 지역이 다 우상 천지가 바로 이 갈대아우르 지역이에요. 태양신을 섬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내립니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가 하시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원래 그 출신 성분은 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안의 그 자식이고요, 별로 보잘것없는 자식. 그러면 히브리인이라고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 인생을 세웠더니 그 인생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죄송합니다만 아주 잘난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요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요 다 보잘것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병이 들었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환난을 당했든지 뭔가 쫓겨다니든지 도망다니든지 저는 태어나서 10살 때부터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물론 내 죄라기보다 부모님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제가 이 청양 정산에서 대전으로 10살 때 도망와서 그때부터 이 공장을 다닐 만큼 인생을 험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비록 히브리인 같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으로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원래 잘난 인생을 선택해서요 하나님이 잘난 대로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히브리인같이 건너올 수밖에 없는 인생,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으니까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큰 복 있는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나 몰라요. 뭐 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렇게 되는데 무한 것들, 그래요. 저 같은 인생은 무한 것들이에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쨍 하고 해뜰날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요 아멘.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우리가 현실만 이 한탄하면서 비관하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러냐라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비됐던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손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은 법정 용어로, 물론 이 교도소 가서 구속당하는 그 구속만 생각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야말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길이 이게 구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속받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결국 이 세상은 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20억이라 하듯이요 온 천하가 예수 이름 앞에 다 모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모든 것은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앞으로 지금 시대가 말세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래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못할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세상이 다가오는 환란이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날이 돼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때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크고 두려운 날.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멸시 천대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참을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질 같은 건 막 이랬던 것들이 그냥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았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일순간에 보상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27장 6절 말씀은 후일에는 결국 이 야곱의 후손들이 온 천을 다 덮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결국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요셉 이들이 결국은 온 천하를 덮게 되는데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몸이 돋고. 자, 이 말씀은요 그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는 뿌리가 바뀌었고 이제 몸이 돋기 시작했고요 꽃이 필 것이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가는 인생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 지면을 채우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이죠. 성경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신을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우리 히브리인 됐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덮을 자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손들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 최종 학력이 중졸입니다 라고 글을 많이 자신있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 전만 해도요 제가 못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이 무식하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탄로날까봐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 만나도 대화를 못했어요. 무식이 탄로날까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이고 못 배운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못 배웠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자신있게 나는 중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마치게 하시고
대학교, 신학교, 또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까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만 됐더니 하나님께 그 인생을 참으로 멋들어지게 바꾸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래요. 진흙 때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 그 속에 돌도 박히고 모래도 박히고 보잘것없는 진흙과 같은 인생을 주님의 토기장의 손에 붙들림만 되기만 하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히브리인이 돼서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 출애굽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말씀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장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 뭐냐? 절기예요. 절기. 5장 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말씀이죠.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냐? 저들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결혼 언약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약혼을 한 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약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약혼식으로 그것을 땡하고 끝이 나요? 약혼식은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우리 신앙은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약혼식을 한 거고, 약혼식을 한 자가 어떻게 신부로 잘 단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 언약서예요. 결혼 언약서를 통해서 잘 신부로 단장돼서 다시 오실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점이죠. 그런데 절기는 그 주님과 결혼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절기를 다 버려버렸어요. 성경 속에 있는 절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엉뚱한 없는 절기는 만들어가지고 잘도 지켜요. 그것이 2000년 동안 해왔던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니까,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12월 25일이라는 것은요, 많은 이방신들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니무르스를 통해서, 니무르스의 아들 담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담무스의 생일이 12월 25일이고요.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고요. 결국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지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안 지키면서 뭐 쓸데없이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킬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돼지고기에다가 소고기 하고 딱 써서 팔면 그것이 소고기가 되나요? 안 되지. 그래요. 돼지고기에다가 소고기 하고 딱 써서 붙이면요, 그건 사기꾼이요.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생일인데 태양신의 생일에다가 예수님의 생일 딱 붙여서 지킨다고 예수님의 생일이 되나요? 그건 사기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기당해요. 살아가면서도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고 도를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요,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꼭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그 온 하나님의 의도를 잘 따라가심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절기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날과 달과 절기를 너희가 지키고 있느냐,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하니까 성경 속에 있는 달과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말씀을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에 다녔거든요. 절에서 섬기는 이 절기가 있잖아요. 4월 초파일, 7월 칠석 이런 것들이 그 절에 있는 절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과거에 섬겼던 그 날과 달과 절기는 버려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량한 지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마치 성경 속에 있는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성경 속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야말로 토라에 있는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토라에는 정확하게 날과 달과 절기는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 싹 말씀을 바꿔놓으시고 그러셨겠어요? 우리 인간의 무지되고 알량한 지식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잘 봐야 돼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면요 말씀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욕심으로 보면요 말씀이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가 보고는 있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으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다음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며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짐승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영원히 바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오늘 아침에 답을 달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답입니다. 구약의 짐승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마쳤기에 짐승의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와 절기는 다른 것이죠. 안식일은 창조 직후부터 시작되었죠. 출애굽의 이유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짐승 제사와는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따라 동일하게 역사하셨지요. 유익을 갈라디아서의 날, 달, 절기, 해를 거꾸로 잘못 이해했듯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반대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다음에 골로새서가 기록되었고 장래일의 그림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그림자인 절기를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댓글이 왔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대인들의 절기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각 절기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단들 중에서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단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다 달아드렸는데요. 이분은 제가 올리는 글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절기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지나던 절기를 갑자기 그냥 거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제가 적어드렸더니 이분이 그 마음에 순간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는 성경 속에 있는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불과 몇 분 사이지만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글을 올렸길래 제가 지면상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절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보시고 싶으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요, 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닫혀졌던 말씀들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풀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고, 그 정확하게 조명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민수기 15장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고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요,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과 월삭과 또 절기를 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오류인지 몰라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대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토라 속에 있는 절기나 말씀들은요, 저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따라서 잘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말씀과 같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이 토라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런데요, 우리 잘못된 지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눠놨고,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나눠놨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나눠놨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획도 성경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